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넘치게 하신 은혜다. 자, 넘치게 하신 은혜다. 그러면 은혜를 누가 넘치게 한 겁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넘치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실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인생들은 자기가 이만큼 하면 은혜가 넘칠 것이다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넘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도 섬기는 사람이 있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헌금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수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 감사하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넘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넘치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따라합시다.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시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넘치게 하실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9장 1절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는 누가 누구에게 쓰고 있는 겁니까? 바울이.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시죠.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바울이 어디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것이다. 이 편지는 왜 했겠습니까? 편지는 왜 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순종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윤빈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은혜야 수요예배 금요예배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그게 제 사견이면 여러분 들을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듣겠지만 저희 사견을 다 들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배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면 그걸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것을 바울의 사견으로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 거니까 저희 참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 거니까 똑바로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그들이 들었다, 순종했다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뭘?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하여. 성도 섬기는 것은 뭡니까?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더 쓸 필요가 없다. 쓰는 것 자체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너희가 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잘하고 있다. 구제를 잘하고 섬기는 것을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더 쓸 필요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너희들이 알아서 잘하니까 앞으로도 잘할 줄 믿는다라는 거죠. 자, 9장 2절에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했습니다. 바울이 가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뭘 자랑하느냐? 자기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하고 그들을 돕고자 기도하고 있다. 그들이 내가 가서 그들에게 열심히 해라, 헌금해라, 너희들이 이렇게 지내면 안 된다, 구제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그뿐 아니라 뭐를 해서 헌금을 해서 열심히 돕고자 힘쓰고 있다. 그걸 자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 굉장히 자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랑하면 여러분들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높아지겠습니까? 하나님 높아지죠. 여러분들 자랑해봤자 여러분들 얼굴 압니까? 그 사람들이 저 어제도 목사님 수련회 가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말씀 잘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지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말만 하면 성도들이 목사님 말하는 대로 따르네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말 듣는 게 아니잖아요. 말은 제가 하지만 누구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을 자랑하는 거지. 그럼 누구의 영광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바울처럼 우리도 나가서 서로를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고 저 요즘 목사님을 좀 자랑해라.
가서 공 잘 차가지고 누구 맞췄다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그 학교 가면 목사님을 자랑,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교회 하다못해 자랑할 게 없으면 우리 교회는 8첩반상 이상 나온다. 항상 그런 거로 자랑을 좀 해라. 자랑할 게 왜 없냐? 의자도 하나님 은혜로 주셨죠. 교회도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죠. 카페도 주셨죠.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럼 나가서 자랑하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그럼 누가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다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더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로 온 땅으로 이 대한민국 각 지역으로 다 흩어져서 일들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뭘 하느냐? 하나님 하신 일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를 자랑한 게 아니고, 사실 교회를 자랑하는 것 같지만 교회를 자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하신 일, 너희로 구제케 하신 일, 너희의 마음속에 이 구제와 봉사와 살리는 일, 섬기는 일들을 하게 하심을, 성도들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심을 감사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마게도냐 가서 자랑했다는 거예요.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이들의 열심 뭐요? 이들 열심 뭐요?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뭘 열심히 했다고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살리는 거, 구제하는 일에 열심히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 열심으로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다른 사람들도 분발하게 됐다. 다른 사람들도 뭘 분발했다? 구제하는 거, 구제하는 거, 섬기는 거, 성도들을 봉사하고 섬기는 거, 살리는 일에 함께 분발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분발해야 돼요. 믿음의 경주는 어떤 거다? 서로 분발하는 것이다. 때로는 경쟁처럼 보이고 믿음의 경주는 서로 다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믿음으로 분발해야 된다는 거죠. 9장 3절에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래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하는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형제들을 보내서 너희가 정말로 이 연보하는 거, 헌금하고 섬기는 일이 헛되지 않도록 너희가 더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형제들이 와서 뭘 합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합시다. 더 기도합시다. 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합시다. 이렇게 건면한단 말이죠. 9장 4절에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내가 마게도냐에 가서 너희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자라서 오히려 처음에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됐다, 이런 귀한 교회로 성장했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마게도냐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교회에 와서 보니까 오히려 안 하고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민망하고 부끄럽겠냐,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준비 안 했단 말이 아니고 만약에 너희가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뭘 믿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말이죠.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했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왜 두려워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왜 두려워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을 내가 신뢰했는데 그 신뢰가 땅에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느냐. 그게 두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디에 가 있거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요, 제가 여러분의 삶에 갔을 때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네, 집사님이고 권사님인데 제가 길 가다가 사람들하고 막 같이 놀고 있는데 제가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잘 계십니까? 그러니까 모른 척, 목사님 부끄럽습니다. 모른 척. 그럼 제가 부끄럽지 않겠어요? 제가 민망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 평소에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또 남편이나 아내하고 가족들하고 만났을 때 믿음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붙잡고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거, 그걸 자랑을 했으면 만났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아, 목사님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 잘 계셨습니까? 그러면 예, 잘 계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입니다. 뭐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부끄럽지가 않겠죠? 네. 그럼 저도 부끄럽지 않죠.
제가 말씀을 잘 가르쳤구나. 근데 어때요? 별로 민망한 거예요. 별로 민망한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면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있는데 목사님 오면 괜히 뭐 그냥 머쓱머쓱한 거야. 자랑하고 싶었는데 우리 목사님 진짜 멋지다. 응? 저 중일들 축구하러 왔는데 공을 제가 막 발리슛을 차고 막 오바이드킥 차고 막 이래 하니까 아이들이 막 우와, 저 할아버지는 어떻게 공을 저렇게 잘 차나. 밤 되면요, 이게 캄캄한데 빛이 비치면 이게 흰머리가 더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윤빈아? 그만큼 재밌나?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목사님 원래 운동 잘하시고 운동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진짜 멋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면 목사님 진짜로 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야, 너 목사님 전에 네가 얘기한 것처럼 똑같네. 진짜 멋있는 분이네. 우리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예수를 믿었더니 교회 안에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다. 이걸 자랑해가 남편이 교회 왔는데 진짜 맞네. 네가 얘기한 대로 교회가 이렇게 됐네. 아내가 와서 보고 야, 진짜 너희 교회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믿음의 자랑은 안 해요. 남편이 일하고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1년 내내 좋다고 하루 안 좋으면 교회가 얼마나 힘든 줄 아나. 속상해 죽겠다. 기쁨의 좋은 소식들을 기쁨의 좋은 소식들을 하나님 하신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드러내면 서로가 부끄럽지 않고 민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너 하윤이 친구들하고 놀고 있으면 제가 가면 민망하다. 혜준이 친구들 놀고 있는데 목사님 가면 민망하다. 너희들이 민망하면 나는 반대로 더 민망한 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비유하지만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삶에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도 부끄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민망하지 않도록 삶에서 믿음의 고백들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랑들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장 5절에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근면한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3절에서 형제들을 먼저 보낸다면 그 얘기 했죠. 형제들이 와서 먼저 뭘 하느냐, 너희가 약속한 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근면한다. 그들이 와서 근면한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그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미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이렇게 조금씩 모아서 드리면 그걸 더 아름다운데, 갑자기 내가 바울이 자, 내가 이거 줄까? 기침만 물을 주면 되지 뭐 물 주는 걸 가르쳐 줘야 되냐? 어디가 했어요? 뭘 억지로 했노? 연보를 이 헌금을 조금씩 모아서 하면 되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헌금해라. 너희들 왜 약속한 안 했냐? 이렇게 하면 서로 민망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너희들이 자원하여서 하겠다고 했으면 미리부터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아름답지 않느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 너무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지 않고 갑자기 억지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래 놓고 감당이 안 되니까 부부끼리 싸우고 집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지혜롭게 하라는 얘기죠.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하는 말이로다 했습니다. 너 엄마한테 가라. 엄마한테 가 빨리.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순종적이어서 목사님이 하라고 할 때까지는 절대 안 한다. 천모 집사도 절대 안 하고, 애가 울거나 뭐 배가 고파서 끌끌 넘어가도 끝까지 목사님이 젖줘라 할 때까지 기다리고, 신모 집사도 애가 뭐 콜록콜록하고 해도 목사님이 그 뒤에 있어라, 그냥 앞에 오지 말고, 이렇게 할 때까지 그냥 다. 얼마나 순종적인지 제가 감사가 막 넘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했습니다. 적게 심는 것과요 많이 심는 것의 차이는 뭐냐? 예, 금액이겠습니까? 아니죠. 너희가 자원함으로 한다면 미리부터 너희가 준비했을 것 아니냐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자연 이치에서도 보는 겁니다. 저도 이제 몇 년 동안 배추를 심어서 우리 교회 김장하는데 힘을 못했는데,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보태지 못하지만 재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뒤에 경주 가서 처갓집에 뒷밭을 갈아가지고 배추를 심었습니다. 그 심어가지고 거기 되면 거두오죠. 근데 매년 하면서 뭘 느끼냐면 늦게 심는 거예요. 이 부지런한 사람들 미리 심어 놓는 거예요. 일찍 심더라고. 그 늦게 심으니까 배추가 이게 크지 않는 거죠. 조그마한. 그럼 미리 심는 거예요. 미리 심어서 이것이 급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간단한 예로 들면요, 지금 우리가 교회를 언제 지었습니까? 오래됐습니다. 10년 넘었죠. 필리핀에 모름교회를 지은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돈이 있어서 지었을까, 없어서 지었을까? 돈이 없었습니다. 교회도 힘들고요, 저도 힘들고. 제가 제일 힘들 때 아시다시피 3년 동안 이제 사례를 받지 아니하고, 앞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사례를 받지 않고 견뎌보겠습니다. 5년째 되니까 점점 완전히 이게 배고플 정도까지 돼가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살리고 계신 그 한참 힘들 그 상황에 우리가 교회를 짓자 각오를 했습니다. 교회를 짓자, 필리핀의 교회를 짓자. 그 교인들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짓냐? 한 달에 10만 원씩 19자 1년 동안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지었습니다. 짓다가 보니까 빚도 지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몇 년 됐어요? 10몇 년 됐죠. 거기에 선교의 일들이 벌어지고 복음의 역사들이 있고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정 다 되고 교회 좀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올해까지 하고 내년부터 우리 2025년도는 교회가 자립교회가 됩니다. 10년 울산노회 저희가 울산노회거든요. 참고로 하시면 10년 울산노회의 미자립교회가 거의 50개 되는데 50개 교회 중에 10년에 저희가 최초로 자립을 하는 거예요. 자립을 제가 최초란 말 듣고 제가 놀랐어요. 왜 그렇게 다 자립을 안 하냐? 우리는 스스로 더 이상 자립 돈 안 받겠습니다, 지원 안 받겠습니다 하고 자립 선포했습니다. 12월 달 되면 노에서 와서 축하 공연을 하겠대. 우리가 자립한다고 축하 행사를 하겠대. 우리가 자립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축하할 일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작은 교회가, 이 변방의 교회가, 이 불교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시작한 이 교회가 핍박과 환란이 있고 고소고발을 당하던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우지 않고 만약에 올해 교회를 세웠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죠. 필리핀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열매를 보고 있는 거지. 지금 시작하면 자 지금 모아서 우리가 한 3년 뒤에 합시다 그러면 그동안은 뭡니까? 우리에게 거둘 게 없는 거죠. 거둘 게. 우리가 이미 복음으로 이 일들을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거둠의 역사를 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어떻게 하냐? 빨리 심고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릴 때 믿음으로 자라면, 좀 우리 애들 있지만 3살 때, 4살 때 기도하고 방언하기 시작하고, 그럼 이 아이들이 기도와 방언으로 심은
이 기도의 씨앗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 거의 부러워요. 부러워. 저 다른 거는 하나도 안 부럽거든요. 그건 부러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았을 때에 바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되든, 구제의 일이 되든, 봉사의 일이 되든, 섬김의 일이 되든, 선교의 일이 되든 그것을 빨리 시작함으로 주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막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씹어내는 걸 사랑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즐겨내는 자는 내는 것 자체를 기뻐한다. 왜 내는 것 자체를 기뻐합니까? 왜 내는 것 자체를 기뻐합니까? 천정환 집사님? 예? 천정민 집사님, 왜 내는 것 자체를 기뻐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드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더욱 채우실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오정 집사님 뭐라고요? 질문이 처음 시작할 때 말했습니까? 그게 질문이요?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채우실 줄 믿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아요. 왜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느냐? 내 건데 이거 주고 나면 나는 없는데 그거 인색하죠. 억지로 하죠. 저는 교회에 이 철칙을 세운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아무렇게나 막 충동적인 마음으로 집안에 있는 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 제가 보고 안 됩니다. 보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제 천정민 집사님 저 결혼해가지고 남편하고 저 사는데 좋은 집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가 내일 새벽 기도할 때 여기다가 집 갖다가 바치겠습니다 하고 올리면 제가 받을 것 같습니까? 안 받을 것 같습니까? 1번 받는다, 웃으면서 받는다. 2번 울면서 받는다. 3번 안 받는다. 4번 타일러서 돌려보낸다. 예? 어느 거 같아요? 예, 3번 아니면 4번입니다. 저는 돌려보내요. 그렇게 받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한 물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드릴 것 같았으면 이전에 드릴 것들이 더 많았겠죠. 근데 갑자기 왜? 이유도 없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마음을 드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할 거냐 미리 준비하고 지혜롭게 처음부터 시작하라. 서서히 너희가 시작하라. 계획적으로 하라 이 말이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했습니다. 드릴 때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그리고 고민이 되고 내가 줘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고민하고 있는데 억지로 막 아이고 안 드리면 내 벌 받을 것 같아 억지로 했다. 그건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분별하기 힘들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단들은 막 갖다 내라 합니다. 그걸 자기 충동인지 은혜인지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건지 이것도 구별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세워진 자들의 지혜를 가지고 분별해서 그것 또한 지혜롭게 잘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경우는 무조건 드렸으니까 끝이야. 네가 드렸는데 뭘 찾아? 아니요. 그것 또한 지혜롭게 하지 못한 자들은 우리가 지혜롭게 하도록 방법을 가르쳐주고 은혜로 이끄는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뭐가 더 필요하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것들을 기대하니까 하나님 또한 지금까지 주셨고 앞으로도 주시고
하나님 계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저희 교회도요, 우리끼리니까 뭐, 제가 수요 예배 때 우리끼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 다른 날은 이런 설교를 잘 안 하니까. 수요 예배 때 우리끼리 여기 뭐 한 20몇 명밖에 안 앉아 있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헌금을 드리는데, 많이 드리는데, 열심히 하는데 마음을 안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어봅시다. 헌금을 드리는데 내가 예물을 얼마, 뭐 10만 원, 20만 원 드렸다 합시다.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예? 오조님 참 어떻게 됩니까? 예? 감사해요. 예. 최원중 선생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까? 기쁘고 즐겁습니까? 지금 하나님 드리면 기쁘고 즐겁습니까? 예. 신성기 집사님 하나님 드리면 기쁘고 즐겁습니까? 박이삭 하나님 드리면 기쁘고 즐겁습니까? 박근도 하나님 드리면 기쁘고 즐겁습니까? 여러분 지금 민망해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드려서 기쁘고 즐거운 사람 별로 없습니다. 드리고 나면요 조금 아쉽죠. 조금 서운하죠. 내가 있었는데 아이고 이제 생활 어떻게 하노,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드렸는데 우리 남편은 내보면 뭐라 하겠노,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우리끼리라니까요. 지금 저도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드렸는데 이거 드리고 나면 또 내가 이거 어떻게 채우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주셨다, 하나님께서 또한 주실 줄 믿는다. 그럼 어떤 마음이 됩니까? 내가 드리면 하나님 또 주실 거니까 감사한 마음이 생기죠. 즐겨내는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시느니라 하시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근데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걸 풀면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시느니라. 믿음 없는데 민망함 때문에, 사람들 입장 때문에 이번 주 헌금 안 하면 목사님 야단칠 것 같으니까, 그럼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옆에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됩시다. 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충분하다. 그럼 내가 이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드리니까 나는 없어진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뭐한다? 넘치게 하신다. 넘치게 하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빈궁하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넘치게 하실 것이다, 그걸 믿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넉넉하게 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라. 넘치게 하신 하나님께서 넘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넘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잔이 넘치는데, 고백은 잘해요. 주여 내 잔이 넘치나, 네 잔이 넘치는데 왜 니만 먹노? 내 잔이 넘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옆에 사람한테 부어줘야 되겠죠. 예, 어제 이제 목사의 수련회 갔다가 와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대게를 먹자고 하래요. 대게를 주더라고요. 주는데 이분들이 대게가 많으니까 대게를 저한테 막 갖다 줘요. 고동이 많으니까 고동을 저한테 갖다 줘요. 목사님 좀 더 드시라고. 저 많이 안 먹어도 되는데요. 아니 우리가 다 못 먹어서 그래요. 저 속으로 자기들도 먹고 싶지만 목사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우리가 다 못 먹었어요, 목사님 드렸어요. 그 말은 저에게 주고 싶어 주는 게 아니고 저는 많이 먹는 사람이고 자기들은 작게 먹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또 넘치게 하시면요, 이 넘치게 하심을 따라서 또 섬김이 넘치는 거예요.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섬김이 넘치는 거죠. 전에는 한 명에게 섬겼는데 한 사람을 구제했는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채우신다. 채우심이 넘치면 어떻게 해요? 두 사람에게 섬기는 거예요. 두 사람을 살려내는 거죠. 그러면 두 사람을 살려낸 것이 하나님 또 내게 복을 주시면 내게 또 더 넘치는 거죠. 그럼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여섯 사람, 일곱 사람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 내가 쓸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멈추는 거죠.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은 넘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인간의 방법은 뭐예요? 인간의 생각은 뭐예요? 아이고 이래가지고 되겠나? 내가 드리고 나면 되겠나? 내가 나눠주고 나면 나는 어떻게 하겠냐? 그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사랑은 별로 못 받는가 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또한 이웃에게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재물을 또한 다른 사람과 나누고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신 은혜를 따라서 넘치게 하신 은혜를 따라서 더욱 섬김으로 주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넉넉하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는 이 일들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